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분주한 것은 마귀의 덫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분주하면 마귀의 덫이다. 분주하면 마귀의 덫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원숭이 사냥꾼들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주둥아리가 작고 긴 그런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뭐 땅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 다른 과일들이요. 이 그릇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자, 이 원숭이는요 가까스로 그 주둥아리가 작은 그릇에 손을 넣어요. 딱 손을 넣었더니 뭐가 잡힌지까요? 바나나가 딱 잡힙니다. 바나나가 딱 잡혀요. 또는 이제 다른 과일이 잡힙니다. 근데요 딱 움켜줬는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빼려고 합니다. 자, 이 뒤에 원숭이 뒤에 누가 있죠? 이게 사냥꾼입니다. 하하. 저놈 손만 집어넣으면 저놈은 내 거야. 딱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원숭이는요 사냥꾼이 우는데도요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자, 안 빠져가지고 막 끙끙대는 거예요, 원숭이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냥꾼은 그 원숭이를 잡아서 원숭이를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것, 이 먹을 것 하나를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서 잡혀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자, 이것을 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느냐면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많이 잃어버리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청년이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나이까? 야, 이 청년 참 대단합니다. 이 청년이야. 요즘 청년들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영생이라는 것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영생? 콧방귀도 안 낍니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년은요, 젊은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시여 내가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청년을요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잘했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자, 예수님은요, 이 청년한테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는 이 사람이 달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것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굉장히 재물이 많은 청년이에요.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갑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은요, 영생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 있는 자입니다. 근데요,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영생과 이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재물을 선택해야 할 그때는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을 버리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예수님은요,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훨씬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네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팔으라는 것은 뭡니까? 거렁뱅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거렁뱅이가 돼야지만 천국 갑니까? 거렁뱅이가 돼야지만 천국 갑니까? 부자는 지옥 가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요, 삭개오하고 여러분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알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세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세무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세무서장이에요. 국세청장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자,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많은 청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 되겠어요. 키가 작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는 삭개오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삭개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너무 신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만약에요, 내가 다른 사람 거를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갖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도 아브라함인 자손이로다.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누구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막 그러니까 아유, 키 작은 녀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시합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몸짱이고 얼짱이고 그런 사람들은 취직도 잘 되는데 조금 얼굴이 번번하지 못하다고, 키가 좀 작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성형수술 해가지고 회사 직원 뽑는데 인터뷰를 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건 사람이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속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분이 난 거야. 자기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그래? 내가 성공하리라. 그래가지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국세청장이 돼버린 거예요. 국세청장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욕먹었잖아요. 왜? 거둘 그 세금보다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요만큼은 로마 정부에다 보내고 자기는 이만큼 먹었다 이 말이죠. 아주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을 먹어도 나는 성공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자기 안에는 이 뭔가 허무한 게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다라는 건 없고 오히려 외롭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인간이라는 것이 이거지. 맞아. 내가 그냥 돈만 버는 인간이 아니잖아. 우리의 근원은, 나의 근원은 하나님에서부터 왔잖아. 나는 잃어버린 자야. 하나님에서부터 잃어버린 자.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삭개오는요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면 나에게 행복을 주겠구나. 돈은 영생을 주지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분이시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영생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을. 죽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 후에 그 또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생을 못합니까? 죄 때문에 영생 못하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그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으면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영생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로 나오셨죠? 예수님은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려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탐독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런데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만 성경을 이렇게 펼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요 성경 한 권 정도는 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을 보는 거 아십니까? 스님들도 성경, 그분들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는 걸 보면은요 성경을 인용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읽어. 어떤 스님은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는 그런 스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정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교회 나오세요. 제가요 나중에는 교회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젊었을 때는 돈을 좀 벌어야 돼요. 나중에 돈을 어느 정도 벌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먹고 살아야죠. 예수 믿으세요. 제가요 교회에 나가면 우리 남편이요 저랑 이혼할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제가 제사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신 동안에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돌아가시면은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으려면 뭘 하나 포기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기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생에는 관심이 있는데 왜 예수 앞에는 못 나가요? 뭐 포기하니까? 내 가진 거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전도하는데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많은 종교에 갔지만요, 결국은 저는 교회 나갈 겁니다. 결국은 저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예수 믿으면 그다음부터 죄도 못 짓잖아요. 저 참 꼴불견이 뭐냐면은요, 꼴불견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는 맨날 짓고 교회 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알고 모르고 진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죠.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 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때 예수 딱 잘 믿게 됩니까? 잘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강도들이에요. 그 강도가요, 죽는 때에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 강도는요, 곧 그는 죽어. 곧 그는 죽은데도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한테 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너도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오게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 구원할 수 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요. 죽는 순간에도. 자, 내가 죽기 전에는 예수 믿어야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 다른 강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는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응을 받지만 내가 보건대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저거 한 거는 오직 착한 일이야. 죄가 없는데도 죽는다.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자 보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낙원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자, 그는 평생 강도짓 하다가요,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라는 거야. 자, 보세요. 죽기 직전에 했잖아요. 죽기 직전에. 자, 여러분, 이 강도가 정말 대단하고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감동시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가 그리스도래. 자,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강도도 예수님을 욕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자,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가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지금요,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고 하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교회 안 가. 나 기독교인 아니야. 집사들도 그랬잖아요. 나 기독교인 아니야. 나 교회 안 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사람들이 욕하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는 어떤지 아세요? 강도로 거기에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정죄받았다. 그러나 내가 보건대 예수님은 옳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는 착한 일만 하셨다. 그가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그가 여기서요,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가 자기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강도는요, 낙원에 있으리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강도는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시작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시작입니다. 자, 시작 태어나면은 아유 할렐루야 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이 태어난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되고 또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돼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으면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왜 두드립니까? 사람이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에 문고리가 있어요? 이렇게 잡아서 열고 들어가는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잡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려면요,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환영해서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들어오시겠대요. 들어오시겠대요. 나에게 들어오시겠대요. 나를 만나시겠대요. 날 보시겠대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양식이 그에게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 가지고는요, 모자랍니다. 여러분, 한 주의 시간이 몇 시간이 될까요? 168시간. 168시간인데, 여러분, 주일 예배 어느 정도 드립니까? 1시간 정도나 조금 더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 언제 끝나지? 아유, 지루해. 168시간 중에 1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드립니까? 그러면 1시간 나와요. 그러면 그거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이 있다고 들어보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함께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거야. 주실 것이 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를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은 먹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리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요. 거기는 뭘 심을 수도 없어요. 비도 안 옵니다.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도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굶겨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먹고 꾸준히 어제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점심에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점심을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그러면 잘 먹으면 저녁에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되죠. 양식은 꾸준히 먹어야지 살습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인데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살을 먹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54절에 한번 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되어 있죠. 현재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살을 꾸준히 먹고 내 피를 계속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한 번 들어오시면 나랑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항상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얼마나 여러분을 깨웁니까? 내게 좀 주목 좀 해주세요.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보이는 사람한테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너 이 시간에 문을 열어줘라.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우리 주님께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생활이요 영생과 관계없이 너무나 분주하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분주함으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을 바쁘게 이끌어가는 것. 자, 그래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생각되죠? 여러분 성취감이 좀 들죠? 성공하는 것 같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너무 바빠요. 바쁜 거 좋지요. 사람들 그렇게 인사해. 바쁜 거 좋죠. 예, 바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미국 사람 있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입니다. 영성 신학자예요. 자, 미국에서요 레노베레라는 그것의 선구자예요. 레노베레가 뭐냐면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니까 레노바레 뭐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뭐냐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분이요 레노바라는 게 새롭게 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우는 거야. 이분은 영성훈련하는 분이야. 영성훈련하는 분인데 세계적인 영성가입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자, 이분이요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다. 자, 마귀는요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분주함을 줍니다. 이게 마귀다 이 말이죠. 마귀 분주한 거는. 예. 자,
그게 뭘로 분주하느냐? 자, 여기 그 다음에 나옵니다. 1.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주함은 마귀의 덫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덫이야. 마귀는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함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의 무심과 반심은 마귀의 덫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돌아갔어. 진정이 없어. 자,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덫이란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심과 반심,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 멀어진 것. 자, 사울 왕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또 구원의 감격이 식었으면 마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감사의 은혜 때문에 눈물이 계속 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마귀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런 말씀이세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구원을 등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감격이 식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일에 대해서 불성실합니다. 영적인 일에서 게을리고 나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온갖 변명을 누면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요. 모임에 가지 않아도 나는 너무너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제자들이 됐어요. 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생기니까요, 그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빵을 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을 사도들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구제하고 이들을 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열심히 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기도와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습니다. 밀리게 됐어요. 자, 그래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이런 것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었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래, 요즘 그러잖아요. 교회가 말이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야? 사람들 구제해야지. 교회가 구제도 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시간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우리 노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노아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8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자, 노아 때 사람들이 어떻나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요, 노아 때에 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다. 자, 먹고 마시고 사람들 먹고 마시는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요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려고 너무 바빠. 할 게 너무 많아. 우리 딸 시집 보내려고 너무 바빠.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일로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심판, 아무 관심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28절 여기 앞에를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집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사고 팔고 하고 먹고 마시고. 자, 이건 뭡니까? 엄청 바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요,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 바빠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지금 밭을 갈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주님과 교통을 하십니까? 어렵죠?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서 일해야 돼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잘못된 것입니다. 삶의 형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가 있습니까? 주님 외에, 영생 외에 여러분이 분주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남편? 아내? 자식?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난 이 분야에서 탑이 돼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쁘십니까? 아니면 게으름 때문에 있는 시간 텔레비전 봐야 되고, 있는 시간에 게임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살아요. 스마트폰에서 손에서 떨어지잖아요. 제가요, 기도원을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이런 의자도 아니야.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렇게 못 가는데 방석을 깔고, 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왔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못 찍어. 못 찍어. 그냥 찍어. 바쁘죠. 근데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 것을 내려놓고 그 시간은 내가 은혜 받으리라. 그 시간은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수련회를 가면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 다 걷습니다. 스마트폰 다 걷어요. 수련회 가면 시계도 내라 그래요. 또 수련회 가면은 자는데 텔레비전도 없어. 텔레비전도 못 봐. 지금 몇 시나 됐을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몇 시나 됐을까? 시계도 못 봐. 스마트폰?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니, 이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당신이 강도야? 이걸 내라 그래. 막 화를 내. 그런데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은혜 받으러 왔으니까 내야지. 자, 스마트폰도 없고 시계도 없고 텔레비전도 보니까 어떻게 돼?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인데 내가 그냥 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말고 나도 기도해보자. 주여!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더라.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분주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되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히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 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 같이 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걸 붙잡으려고 사냥꾼한테 잡히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의 사냥꾼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나는 예수님보다, 나는 영생보다 이 세상의 걸로 너무 분주했어요. 바빴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주님께는 바빠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모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